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손가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계속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다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영성이 발달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계는 네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이 환경과의 관계는 어떤 자연환경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가정환경, 내 직장환경, 내 삶의 환경, 내 어떤 모든 자연환경까지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환경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다섯 손가락의 비밀로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열 손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다섯 손가락의 비밀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다섯 손가락의 비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죠? 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이 최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네. 저는 이걸 항상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자, 그다음 두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죠? 이해하라는 거였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네요. 그럴 수 있어? 네.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있어? 있지. 한 글자만 바꾸면 우리가 많이 달라진다 그랬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할 수도 있지. 이해하는 겁니다. 세 손가락의 비밀은 뭐였죠? 세 손가락의 비밀은 바로 사랑은 들어가지 않고, 몇 번 말하고요? 몇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네 손가락의 비밀은 항상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을 하라는 거였어요. 네 손가락의 비밀은 뭐였죠? 사랑이요. 정답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네 손가락의 비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섯 손가락의 비밀로 이제 인간관계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섯 손가락의 비밀은 1, 2, 3, 4, 5죠. 그러니까 5가 뭘까요? 오지랖 넓으면 안 된다고요? 5가 뭘까요?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이번 뒤에 있는 분하고 다섯 손가락을 쫙 펴서 오해하지 맙시다. 시작. 오해하지 맙시다. 네. 오늘은 오해하지 맙시다가 다섯 손가락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막 토론을 벌이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가문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 상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섰냐면 사두개인들이 딱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설교 말씀 드렸겠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즉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증거를 대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는 수혼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수혼법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아랍 문화권에서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부인과 첫째 남편이 결혼을 해놨는데 이 첫째 남편이 자녀가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첫째 부인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첫째 남편의 동생, 둘째 동생이 이 아내랑 첫째 형수님이랑 결혼을 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만 했어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의 씨바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생이 첫째 형수님하고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상속자를 낳아야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형제가 몇 형제가 있었냐면 7명이나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를 들었다가 그냥 죽어 상속자가 없고 아내가 그냥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둘째도 그 아내랑 첫째 형수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또 그냥 죽었다.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7형제가 다 그 한 여인을 취했는데 한 여인과의 관계를 하였는데 도대체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내가,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다?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 아내의 치마장화를 붙잡고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고 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본인이에요. 본인. 각자의 신앙이에요. 각자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지 부인이 열심히 믿는다고 부인 따라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 때에는 여러분들 장가 시집, 내 부부, 아내, 남편, 자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각자의 각자.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 이미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과 같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오해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오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오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해가 뭐라고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정죄를 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오늘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 그랬죠? 어유, 정답입니다. 어유,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예수님이 라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여기 지금 가려졌지만 그리스도 다움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 특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잘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사고, 내 인식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죠.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혼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는 성령님이 너를 잉태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님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홍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홍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닷물이 쫙 갈라지게 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일상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우리는 오해하지를 않아.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다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설교 말씀도 들어요. 기독교 방송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다 읽는데 똑같이 읽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주의할 것이 이 나라에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다 이 성경에서 나와요. 여러분, 더 쉬운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어느 종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속어로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걸 보고 그거를 비유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남자가 여자를 범한 건가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가 동시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신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다른 데 있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말씀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걸 잘 듣고 자기 말씀으로 꿀떡꿀떡 먹어야지 다른 데서 말씀을 막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는 할머니가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 깜깜한 새벽에, 음침한 새벽에, 오늘같이 비가 주르르 내리던 새벽에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인데 할머니 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부르나 주위를 돌려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안 오겠지 생각을 했어요. 날이 좀 밝아서 이제 한 10시, 11시쯤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나를 보고 처녀라고 하지를 않나? 같이 가자고 하지를 않나? 미쳤다 이 할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 노망 먹던 할아버지야! 내가 무슨 처녀냐고! 내가 당신이랑 왜 같이 가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아세요? 어느 차에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 사러 오세요. 갈치가 1,000원 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해석은 주의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슨 노래일까요? 무조건이요. 어유 잘하시네요. 짠짜라짜라짜라 짠짠짠 이 노래 아시죠? 네. 박상철의 무조건이.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는 달려가는 게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어떤 인간적인 모습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겠으면 주의 종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알고 잘 해석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 만약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봅시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 여인도 죽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아내뿐 아니라 7명도 다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고백을 했다면 칭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이 율법을 갖다 대면서 당신이 볼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비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오해한다. 왜 자꾸 오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제 아세요? 복음서인가? 좀 오래된 복음서인데 되게 쉬워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저 산들도 그의 것, 굴딱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이런 게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능력을 너무나 제한을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라오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살아오는 삶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선입관이 다 있어요. 특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굳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게 되고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오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해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중에 불신이라는 상황이 되게 돼요. 오해하게 되면 사람을 믿지를 못해. 왜? 오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얘기인지 안 믿어. 근데 불신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가 생겨요. 근데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가 점점 커지겠죠? 상처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여러분, 많은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대화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왜 부부 간에 왜 대화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상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면 이제는 살 의지가 없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기 오해를 좀 풀어달라고.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자살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은 꼭 누군가에게, 친한 사람에게 자기 속내를 비치잖아요. 그 마지막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람들이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큰 일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를 오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게 틀린 건가요? 다르다고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 성이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새씨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무슨 씨예요? 그리스도의 피씨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풍성한 이해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게 필요하지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주의 종을 부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이해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 가급적 오해하지 말고 뭐하고 살자고요? 이해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